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덤으로 받은 생명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랑 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삼총사처럼 3명의 친구들이 늘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학교도 같이 가고, 하교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그래서 늘 함께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청규야, 우리 겨울이 되면 여기 명왕저수지에 가서 우리 스케이트를 좀 타고 놀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너무 재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이 되었고 이제 추운 날씨가 되었는데요. 이제 스케이트를 이제 타러 가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청규야, 방학 때문에 부산에 놀러 온나? 그래가지고 부산에 친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친구들이랑 스케이트 타러 간다는 걸 까맣게 잊고 방학 때 부산에 있다가 왔습니다. 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갔는데 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도 없고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지? 얘네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근데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때 학용품 같은 거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면서 절대 위험한 데 가지 말고 너네 건강해야 돼. 알고 봤더니 그 친구 2명이 명왕저수지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꽁꽁 얼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얼지 않은 부분에서 빠지고 간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들을 옆에서 낚시하던 아저씨가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아저씨까지 같이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게 신문에도 뉴스에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죽음은 나랑 늘 먼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뻔했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가기로 했었잖아요. 저도 같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뭘까? 도대체 죽음이 뭘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죽음. 여러분, 브라질에 이과수라는 폭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과수라는 폭포는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과수 폭포가 그 떨어지는 그 물의 양과 그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물들이 그 폭포를 향해서 산으로부터 이곳저곳에서부터 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이과수 폭포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물이 몰려들어서 이과수 폭포를 향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폭포의 입구, 이제 그 폭포의 시작점, 그 지점을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입구가 악마의 목구멍처럼 이렇게 생긴 그 폭포 입구에 물이 딱 오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물들이 팍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악마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물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로 봤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저 멀리서 잔잔하게 내려오던 물들이 앞에 폭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갑자기 깊은 낭떠러지 속에 빨려 들어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악마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나. 우리 모두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 막내 영광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충북대학교 신생아중환자실에 앰뷸런스에 타고 실려갔는데 그 조그마한 핏덩어리 애기, 이제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그 애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헐떡헐떡이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제 마음을 막 짓누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얼굴과 손끝이 까매져가는, 산소가 돌지 못해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감사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죽음은 갓 태어난 아이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음은 예기치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비록 우리는 죽음을 믿고 살지만,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죽음을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색한 사이가 엘리베이터를 둘이 같이 타면 막 어색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까지,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워.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수많은 권력자들, 중국의 진시황제,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죽기 싫어서 죽음을 피하고자 불로 장생하는 그 불사초들을 찾아 헤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권력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하지 않으셔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예요.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셔서 마음을 어렵게 하시나 싶으시겠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 아주 만만치 않은 적인 이 죽음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선 적을 알아야겠죠. 과연 죽음은 뭘까? 사람이 죽을 때는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고,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아했던 것들, 돈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자녀들도 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놓고 가야 돼요. 아니, 애틋하게 헤어지면 좋겠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 생각도 잘 안 나는, 만사가 다 괜찮아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하는 그 생사의 고락 속,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여도 이건희 삼성 회장 같은 분도 결국 그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조금 이른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할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오셔서 조문도 해주시고 조회도 주시고 여러모로 섬겨 주셔서 지금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저희 친척들이 청주에서 장례를 치르라고 해주셔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주체가 되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제가 얼굴이 체면이 많이 섰었어요.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96세 그 긴 나이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이셨어요. 건강. 90세가 넘어서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여러 벤치프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90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몸에 좋다면 같이 사시는 할머님이 뭐라고, 너희 할아버지는 몸에 좋다면 이런, 죄송하지만 똥이라도 먹을 뿐이라도 그냥 이것저것 몸에 좋다면 그냥 울부를 가르쳐요. 저희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긴 하셨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몸이 막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즐겁게 즐겼던 모든 것들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참 아프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에게 남는 게 무엇이지? 할아버지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지?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한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명패 고노갑순 성도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네요. 예를 들었는데 입관 예식을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시신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시신을 제가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시신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다. 시신은 시신일 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미 그 영혼은 천국에 가신 거죠.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용서받고 세례받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이 몸도 진짜 나는 아닙니다. 내 몸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의 몸은 껍데기처럼 누워있을 것이고요. 진짜 내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몸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죽으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이게 포인트가 없어서. 최고의 영성은 죽음이다. 왜 죽음을 최고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죽음 앞에 서면,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것이 저절로 내려놔지고,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세계적인 전도자셨잖아요. 근데 이 빌리 그레엄의 아들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프랭클린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은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살았어요.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산 이 땅이 전부지 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를 가려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바닥나게 된 거예요. 통신 장비까지 말을 들지 않아서 연락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점점 비행기는 연료가 떨어져 고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추락을 앞두고 극심한 공포가 이 프랭클린에게 찾아온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싫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던 이 프랭클린이 죽음의 공포 앞에 하나님께 흔들리 기도했대요. 너무나 무서워.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사실은 갑자기 밑에서 불이 척 켜지는데 그 불빛이 바로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유도등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타이밍에 그 깜깜한 곳에 거기가 활주로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불이 켜져서 그곳에 불시착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이 활주로를 관리하는 직원을 신방으로 온 거예요. 신방 예배에 드리러 왔다가 그 직원이 목사님께 활주로 한번 보여준다고 불을 딱 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타이밍에 그 비행기가 돼. 프랭클린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지금은 아버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 세계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돈도 내려놓아지고 명예도 내려놓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22절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원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꼭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제 나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내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 끝에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죽음은 심판이죠. 죄의 결과이죠. 하지만 동시에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해요. 자비예요. 자비.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예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를 보면 걸리버가 이곳저곳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는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 걸리버는 막 설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장수 마을에 도착을 한 거죠.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다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1500년을 어떻게 사느냐, 힘이 하나도 없이 죽지 못해서 병들고 늙고 죽지 못해서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70세, 80세, 90세 이렇게 되면은 점점 기운이 빠져가잖아요. 몸이 병들어 가잖아요. 그 상태로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욕심과 미움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우고 외롭고 단절되고 여러분 그런 고통과 불행 속에서 영원히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그것 정말 지옥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죽은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꼭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신다. 2번 건강을 주고 싶어 하신다. 3번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네,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잘 대답을 안 하고 지혜로우십니다. 4번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 네, 영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과 이 죄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장악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첫 열매가 있으면, 부활의 영생의 첫 열매가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사망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했지만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 부활의 영생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왜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죽은 이유가 알 수 없고 죽은 이후에 형벌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1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어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면, 특히 편의점에 가면 비싸잖아요, 슈퍼보다. 그러면 저는 꼭 1+1을 찾아봅니다. 어디 있지 1+1이? 그래서 1+1 하는 음료수를 항상 마시고 나중에 또 마시죠. 근데 이제 빵집이나 뭐 이런 데서는 1+1을 하면 우리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줄 때 덤으로 주는 걸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었다든지 별로 좋지 않은 걸 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때는요,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 이 생명은 시한부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생을 덤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고요, 아프지 않는 생명이고요, 영원히 행복이 넘치는 생명이에요. 42절, 4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생을 덤으로 얻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썩을 것 우리 이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체에 우리 몸이 있듯이 부활의 몸,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생을 믿고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생을 얻기 위해 썩어질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생명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과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이 두 생명 중에 여러분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생을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가지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영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로 영생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으로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 덤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생을 갖기 전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숨은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본인들도 감옥에 가고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지금 이 하나의 생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시한부 생명이지만 이 생명을 잘 보존해가지고 오래오래, 이왕이면 오래오래 잘 살다가 곱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있네, 영원한 천국이 있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은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다 이기고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정말 지혜로운 이 땅에서의 시한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제한적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의 시한부 인생이 지나면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무엇으로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의 방법인데요, 씨가 죽어야지 살아나. 씨는 땅속에서 묻히지만 땅속에서 씨가 죽으면 그 씨를 통해 하늘로 새싹이 돋아나 씨와는 전혀 다른 더 생동이, 씨는 움직이지도 않는 정말 생명체 같지도 않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죽어서 하늘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늘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데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부활의 영생, 부활의 아름다운 몸을 예비하셨는데, 거기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종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부활의 형체를 지금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고 땅 속에다가 여러분 감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땅 위 하늘에서 감나무 열매가 맺듯이 종자에 따라 그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덤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종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39절 4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르고 다른데 다르며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부활의 영생, 그 부활의 상급은 하늘의 영광이 다른, 땅의 영광이 다른 거죠. 40절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41절을 보여주시면 해의 영광이 다른. 여러분, 해는 여러분 얼마나 밝기가 밝습니까? 해를 맨눈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오든 대통령이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올 때 어때요? 한 300명의 수행원들이 대통령을 따라오잖아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 영광이 여러분 그 곁에서 옷깃 하나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일부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서담 목자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데 우리 노초교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세일 형제님이 천안에서 오는 것처럼 이제 매일 청와대에서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바라진 않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달도 얼마나 밝아요. 하지만 해에 비하면 달의 밝기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깜깜한 밤에 달도 엄청나게 밝죠. 별도 별마다 다 영광의 밝기가 다 달라요. 우리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43절 이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나 귀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과 소금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기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 취미생활, 그 어떤 특별히 영원한 세계의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심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